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가시 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초림의 주님은 사람 몸을 입으시고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고난, 아픔들, 어려움들, 고통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타락한 아담, 그 모든 인류, 하나님이 사람 도우시지 않으면 구원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직접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동정녀 마리아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오셔서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네게 임하여 아들을 낳게 하겠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오리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너를 덮으시리니 내게 나실 바 걸어간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주님이 잉태되신 겁니다. 그 주님은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대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기록된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 있는 모양으로 끌려가셨고 털까는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말이 없으셨고 고난받으시되 아픔 당하시되 결함을 당하시되 주님은 변명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 모든 죄들을 주님은 다 짊어지시고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자의 예언처럼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고 모든 병든 자들을 주를 사모하고 주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주를 찾는 백성,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을 먼저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참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의
있을 곳이 없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말구요, 말 밥그릇입니다. 말 밥그릇에 태어나셨습니다. 네, 그렇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우리 목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는 마른 땅이 줄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자, 8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님은 어느 왕 앞에 소문나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찬란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 눈에도 주님은 비춰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밤에 묵묵히 자기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주님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때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초림의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초림의 주님이 오신 목적은 2장 10절 말씀이, 이 한 절 말씀이 온 성경의 내용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입니다. 온 백성.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말만 아름다운 것 전혀 없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온 백성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남녀노소 신분과를 막론하고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사실을 보면서 몸으로 오신 예수님, 초림의 주님은 죄인을 부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러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죄인을 부러 오셨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를 찾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우리 죄를 주께 맡기고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주님이 육체로 오시면서 끝나버렸다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를 고백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고백하기만 하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신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비방의 표적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흥하고 망함을 표적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재림하신 주님은 전혀 아닙니다. 초림의 주님은 고운 모양 없습니다. 풍채 없습니다. 흠말 많은 것, 아름다움 없은 것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 관리들은 우리 주님을 싫어했고 고의 관리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자, 우리 주님이 이미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가시관을 찔리셨고 못에 찔리셨고 창에 찔리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찔리고 상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또 채찍에 마르셨습니다. 그 거룩한 분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고 뺨을 맞으셨고 급기야는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그 결과를 가리시면서 온몸에 옷자락 하나 거치지 않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의 차이를 우리가 보면서 왜 우리가 초림의 주님을 봐야 하고 왜 재림의 주님을 봐야 하느냐. 자, 여기 성경 보기 전에 여기를 먼저 보십시오. 왜 초림의 주님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왜 재림의 주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느냐. 초림의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몸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초림의 주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몸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재림의 주님은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모습을 재림의 주님으로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림의 주님의 모습과 재림의 주님의 모습, 초림의 주님의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의 삶 자체가 명확하게 분별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이 파수꾼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육지로 오셨을 때는 대제사장도 왕도 그리고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셨을까요? 28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역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주님은 세상 떠나셨을 때 온몸에 상한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 가시관을 짓눌러 씌우셔서 온 얼굴에 피투성이 됐고 얼굴은 찢어졌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그 쇠갈콜이 달린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어졌습니다. 온몸이 찢어졌습니다. 양손 양발은 못에 박혀서 다 찢어졌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이미 옆구리에서 물가피가 다 쏟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수의를 입혀놨을 겁니다. 그 수의가 그 피와 물이 안 묻었겠습니까? 정말 사람 보기에 처참할 만큼, 우리 사람 보기에 처참할 만큼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떠나셨고 그런 모습으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부활하신 주님 모습을 보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두림없이 무덤을 지키던 이 군병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거늘 수리하던 자들이 저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수직하던 사람들이 떨며 두려워하며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초림의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 땅의 삶에서는 갈등, 그리고 번뇌, 고난, 환난, 아픔, 시험들이 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것이 따라올까요? 왜 그런 것이 따라와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모든 피조물들 속에는 영광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어둠도 있고 흑암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지으셨습니다.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할 때마다 그 지어놓은 하나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적절한 카드를 끄집어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정에서도 어미와 아들이, 아비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이런 갈등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도록.
믿음을 지키도록.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사실 이 땅에 살 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존경을 받을 만한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일 하면서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방의 선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개발도상국으로 다니다 보면은 정말 먹지 못할 것을 먹을 때도 있고 잠을 잘 수 없는 곳에 잘 때도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들이 늘 따라다닙니다. 시간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늘 위험하고, 그리고 환경이 좋지 못해서 여러 가지 병들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또 늘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면서 늘 이루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대로만 살다가 세상을 끝나버린다면 세상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서 무덤의 지금까지 갇혀 계셨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습으로 그냥 무덤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은 인간으로 사셨던 그 주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35절 이하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심을 때는 곡식을 심었는데 자란 능에 싹이 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 살아났다. 이런 모습이 바로 부활주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초림의 주님만 생각하면서 기쁘다고 좋으셨네, 이것만 찬송을 부르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또 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다시 오게 될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 모습을 주님이 다시 오신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하셨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라고 말씀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게는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여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초림의 주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온 백성입니다. 온 백성이 믿질 기쁘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 재림하신 주님은 아닙니다. 양면성입니다. 양면성. 재림하신 주님은 양면성입니다.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분이 올라가실 때에 구름을 타고 가신 겁니다. 구름을 타고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너희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자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의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 속으로 주님이 들어가죠. 구름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품, 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말합니다.
이 모습이 지금 저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0, 31절입니다. 29절에 31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에 보는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그날 환난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 동안에는 환난이 그칠 날이 없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시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들,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 받는 아픔들, 그런 시험이 올 때에 이거는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첫 번째 대목이 8가지 복인데 7가지 복을 이룬 사람들이 8번째 누리는 복이 의를 내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그 의의 핍박입니다. 의의 핍박. 그 핍박을 받고 핍박을 이겨낸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러 오시는데 천사들을 보내셔서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참 불행과 다행이 있습니다. 뭐가 불행인가?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데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다 통곡하며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자, 초림의 주님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초림의 주님은 땅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초림의 주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재림의 주님은 누구를 찾으러 오시냐? 택함 받은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분입니다. 자, 초림의 주님이 재림할 때, 초림의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의 품에 이렇게 천사들을 끼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자, 2가지 부르지요. 주님이 재림할 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역시 천사들이 끼어서 올라갑니다. 천사들이 끼어서. 그리고 이미 세상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같이 또 구름 속에 또 구름을 타고 재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은 땅에 오셨고 두 번째 주님은 공중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주님은 고난받으러 오신 주님, 두 번째 주님은 영광받으러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으로 왔을 때는 고난받으려고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영광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살면서 주님의 재림 때 같이 올 때 그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는 소망을 두고 살면은 정말 갈등, 거의 믿음이라는 게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탄절이라는 그 개념 속의 사람들이 아기 예수 오신 그 아기 예수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아기 예수가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지금 사모하고 사는 것이 정살적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도 아기 예수만 바라보고 산다면은 다시 오실 예수, 우리가 똑같은 모습인데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사로처럼 정말 그 부자가 나사로를 볼 때는 흠모할 것 없지요. 정말 거지에 불과한데 세상 떠나보니까 나사로는 너무 호화로웠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자기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에 속한 그 모습대로 살아갔던 이 부자는 음부에 가서 보니까 그 초라한 모습이라는 것은 말로도 알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주님 모습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주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괴롭고 아프지만은 때로는 하늘의 소망 때문에 그 괴롭고 아픈 모습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시면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만 택해진다면은 그 길은 정말 어떤 보상과는 참 게임이 안 되는, 어떤 보상 그것과는 참 차별이 다른 그런 영광의 보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는 많은 사람에게 비방받으셨죠. 멸시천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을 떠나서 천상 천국에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 1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4절을 보시기 전에 좀 위에 절 9절부터 보시면 더 이해가 좋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며 또박또박 봉독합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문한 섬에 있었더니. 할렐루야. 지금 이 모습이,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지금. 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우리가 영광의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이게 참았다는 것은 그냥 육신의 고통만 가진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이 환난, 이 고통을 이미 누리고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명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명확한 표현이. 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복한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포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7개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촉들을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 그러면서 그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자기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전에 내가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셋으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보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보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보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어떤 모습으로 9절. 나 요한은 너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나는 전에 죽었었느라. 죽을 때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천박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셨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은 짤막한 고난과 짤막한 환난은 영광에서는 부활체를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영광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하나님 모습을 보니까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자, 수릭하던 자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4절에서 수릭하던 자들이 마태복음 28장 4절에서 수릭하던 자들이 죽은 자 같이 됐다라는 그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 땅의 끝이 아니고 이 땅은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대학원, 그리고 직장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합격자만 들어갈 수 있듯이 주님 나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 오신 그 아기 예수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이라는 것은 아기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셔서 과정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과정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가치 있고 우리 생과 우리의 고난과 아픔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명확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 것인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 올라가실 때에 천사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마태복음 24장 32절 보니까 천사들을 보내셔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 속에서 택하신 사람,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은 자가 택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흰옷 입은 무리, 다시 말합니다, 어찌할꼬 애통하는 회개.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처럼 반문하서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고 예수의 증거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마저 충성을 다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한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받을 영광이라는 것은 이름을 다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님은 비방받으러 오셨다. 주님의 주님은 고난받으러 오셨다. 그리고 재림하신 주님은 영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주님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과 주님의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은 같습니다.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주님의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주님은 영광스러운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말구에 태어나신 주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구에보다 더 낮은 곳에 내려가 있어야 그 말구에 태어나신 주님이 크게 보인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미 호화로운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구지로 고백하기에는 너무나 인격적으로 너무나 자존심적으로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말구에보다 낮은 데 우리가 있어야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 육체로 살 때는 한없이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정말 말구에보다 못한 내 자신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말구에 탄생하신 그 주님이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고 그분이 크게 보여야 그분이 하나님으로 크게 보여야 그분을 섬길 수 있고 그분이 크게 보여야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분이 크게 보여야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로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죽는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말해도 믿으려지는 않습니다. 왜 믿으려지 않느냐? 왜 안 믿냐? 왜 안 믿어지느냐? 아기 예수님만 믿지, 아기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지,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아기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 맞습니다. 온 세상 기쁨입니다. 그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쁨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구주가 아니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구주가 아니고, 죄와 상관없이 회개하고 고백하고 토설하고 정말로 거듭난 사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을 찾으러 오신 그분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초림의 주님은 모든 육체가 다 갈망했지만, 재림의 주님은 모든 육체가 다 갈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진실로 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심이 정말 사모해지십니까? 여러분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신 주님,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기 예수 그분만 우리가 환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또 환영해야 될 것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사람이 사모해집니까? 첫째 오신 예수님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모해진 겁니다. 내 죄를 사로오신 예수님 때문에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 오신 주님은 육체로 살고 육신을 벗어나니, 육신의 소욕을 벗어나지 못한 내 모습이 주님 계시야 해결되기 때문에 그분을 사모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초림의 주님은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찾아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모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은 그런 모습과는 반대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오늘 한 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회개하는 것은 당연히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초림의 주님은 씨를 뿌리러 오신 주님이십니다. 씨를 뿌리러 오신 주님, 재림의 주님은 그 씨를 거두러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주님은 씨를 뿌려놓고 그 씨를 받은 모든 열매를 다 거둔 것이 아니고, 씨를 뿌려놓고 알곡된 곡식만 거두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자, 주님이 초림의 주님은 씨를 뿌려오셨고, 재림의 주님은 알곡만 거두러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결국은 알곡된 자만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림의 주님은 씨를 뿌려 오셨습니다. 씨를 뿌리러. 재림의 주님은 씨를 뿌려 오신 것이 아니고, 씨를 뿌리고 나서 알곡된, 되어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한 받은,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되는 사람들만 찾으러 오신 분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내는 영들 속에도 첫자벌에 참여할 자가 있고 첫자벌에 참여하지 못할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다시 오실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정말 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초림의 주님은 죄인을 찾아오신 거 맞습니다. 재림하신 주님은 죄와는 상관없이 오십니다. 죄가 있으면은, 재림한 주님은 죄가 있으면은 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땅에는 족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는 족속, 땅에 속한 사람이다.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을 가르쳐서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성경을 보십니다. 자,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마다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유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주님은, 자,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주님은 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주님은 초림의 주님이 아니고 이제는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초림으로 오셔서 뿌려놓으시 그 씨를 우리가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그 우리가 아름다운 밭에 그 뿌려진 씨앗이 열리면 된다면 누구든지 다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은혜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자,
1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체포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답니다. 두려워했어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두 번째 오실 주님을 맞이할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24절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그리고 23절 내가 복음을 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람들은 복음하면은 초림의 주님의 복음만 생각합니다. 복음하면은 초림의 주님.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전도가. 첫째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두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도를 믿으세요. 첫째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두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도를 믿으세요. 첫째 전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두 번째 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를 믿으세요. 사도행전 7장 38절 생명의 도를 믿으세요. 유다서 1장 3절에 믿음의 도, 의의 도를 믿으세요. 의의 도를 믿으세요. 빌립보 1장 16절에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것이 두 번째 전도입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주님은 믿고 영접하세요. 두 번째 오실 주님은 그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이루는 그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주를 바라는 사람의 의에 겉옷을 입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세마포는 누가 입는 겁니까?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세마포를 입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마포를 입으면 누구든지 다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옷으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구를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히 하면 내가 남에게 체포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 우리 속에 늘 깊이 새겨져서 종에 오신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두 번째 오신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회개하고 세마포 입은 의의 옷을 입는 믿음의 사람들 오시는 주님의 사실을 믿고 늘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늘 주님 아들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